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여기 거기는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가버나움 동네를 중심으로 한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2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주로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런 갈릴리 지방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계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에서 16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1장에서 9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지금부터 이제 10장부터 끝까지 후반부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으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6개월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신 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잡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후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소문이 이미 유대 지방에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자 근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들었고 주님은 이전에 하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또한 병도 고치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심각한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떤 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시다시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경이 기록한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보고도 듣고도 부인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한 올무 덫을 놓습니다. 한 질문을 통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기 위하여 계획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뭔가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옳지 않지요. 어떻게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야지 아내를 버리는 게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단순한 당연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법.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모세의 법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했느냐? 그러니 4절에 그들이 대답하지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아내 버리기를 허락했나이다. 아내를 버리는 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모세의 법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걸 허락을 했으니 이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모세의 법 신명기 24장 1,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아내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어떤 일을 보게 되든지 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기쁨이 안 되든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혹 들립니까? 그러면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법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을 하라고 가르치는 법일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가 무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이혼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가차없이 모세의 법을 들이대서 당신이 내가 보기에 수치스럽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이혼 정서 쪼가리를 하나 써주면서 이혼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옳지 않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에는 이혼이 되는 것으로 말해놨으니 이 난감한 일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나와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요, 당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보통 함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질문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 율법대로 결혼하다 싫으면 이혼해 라고 말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당장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예수가 이혼을 하라고 했다. 이혼을 조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부와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이다. 그동안 수많이 사랑을 가르치고 자비를 가르치고 그렇게 용서를 가르치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 이혼을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당장 예수를 향하여 율법을 파괴한 자다, 율법에 봐라, 모세 율법이 이혼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비난할 것이고, 또한 예수의 그 발언을 가지고 당시 갈릴리 분봉 왕으로 있던 헤롯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헤롯은 이전에 이혼한 경력, 이혼도 했고 재혼도 했고, 그러나 이전에 자기 아내를 내다 버리고 불법적으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불륜의 죄를 저질러 세례 요한이 그에게 그 일을 책망한 일이 있었을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 목을 베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도 헤롯에게 고발해서 세례 요한처럼 죽음의 덫에 걸리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되는 무서운 함정, 올무가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혼 문제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민한 문제입니다. 당시 율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명확하게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의 학파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힐렐 학파, 그쪽에서는 아주 자유적인 분위기라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샴마이 학파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부정한 일 외에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힐렐 학파인지 아니면 샴마이 학파인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질문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한 동기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가르치기 위한 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혼이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허락한 법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당시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사납고 완악하기 때문에 준 법인 것입니다. 당시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특별히 가부장적 남편 중심의 그 사회의 여자의 지위, 아내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물건,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싫으면 언제든지 물건 갖다 버리듯이 내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버림받은 여자의 운명은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쫓겨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여자가 누군가와 재혼을 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후에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또 생기면 남편이 그 아내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음녀로 취급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와서 그 여자를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그냥 이혼해서 안 되고 반드시 절차를 따라서 이혼 정서, 합의 정서를 주어 이혼을 하게 해라. 그래야 혹 이혼 당한 아내도 나가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재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당시 완악한 사람들 마음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제한적인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당한 여자들,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이혼을 하라고 가르치는 법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복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를 해라. 천만에 만만에 복수를 금하는 법입니다. 네가 가서 한 방 맞았으면 한 방 때리면 같이 갚아야 되는데 가서 5방, 10방을 때려버린다. 그러지 말아라. 이를 하나 뽑혔으면 니도 가서 이 하나 뽑는 게 정상이지, 가서 이 10개나 뽑아버리고 하면 어쩌냐. 그 사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한 방 맞으면 가서 10배로 갚아본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보복을 하라는 법이 아니라 보복을 못하게 하는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이 교묘하게 너무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 율법을 그들은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자기 아내에게 이혼 정서만 써주기만 하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는 법으로 그들은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든지, 자기가 볼 때 아내가 자기 마음에 기쁨이 안 되든지 하면 이혼 정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법을 이혼을 방지하고 가정과 아내를 보호하는 법으로 주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혼하기 위한 구실로 그 법을 악용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하면 이건 가정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야. 여자가 요리를 못하다니 이혼 정서를 써주고는 이혼을 해버리고 나는 성경적으로 법대로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와 대화만 해도 이상한 짓을 했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해서 그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어 이혼해버린 것입니다. 일을 잘 못해도 이혼, 목소리가 커도 이혼,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얼굴이 이쁘지 않아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건 이혼감이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들은 수치되는 일이란 여기에 이혼하고 싶을 때 모든 온갖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여서 이건 내가 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덜먹거리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 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핑계로 이혼 증서 쪼가리를 주고는 이혼해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했다고 스스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혼하라고 그렇게 준 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죄악을 봐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 이 모든 것을 싹 빼버리고 나는 율법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낙인찍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완악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대표적인 경우가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바치기로 서원하고 맹세하고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하여 고르반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만 되는 서원의 의식인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악용합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재산과 물질이 있는데 드리기 아까우니까 그 물질을 두고 고르반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림으로서는 서약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가? 천만에. 부모에게 주기 싫어 자기가 갖고 싶어 고르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악용하는 예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구실삼아 당연히 해야 될 섬김과 순종의 의무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죄가 완악한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오늘 우리 속에도 그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의 정신, 말씀 속에 있는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성경을 깊이 알수록 더 겸손히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보면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리고는 마태복음 19장 8절을 보면 그 뒤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본래 그렇지 아니하다. 처음부터 이혼을 위하여 말씀을 준 건 아니다는 것이죠. 너희 완악함 때문에 이랬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면 6절에서 9절에서 결혼의 본래의 의미,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실 때 어떻게 어떤 성격으로 하셨는지를 보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주께서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결혼의 중요한 가정, 부부의 원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과 부부를 말씀 앞에 놓고 점검하며 다시 세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그 영광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지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다른 어떤 중성 그런 사람을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기서 말하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중성,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심지어 성의 종류가 남자와 여자 외에도 여러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고 다 그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서 위배된 잘못입니다.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건 치료돼야 되고 할 문제지 그것을 옹호하고 그걸 보호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성들을 주장하며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여러분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벌써 그걸 받아들여 이제 법으로 정하여서 양성이라는 남자와 여성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는 성이라는 문제로 모두가 각자의 성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입니다. 혹 그런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다면 그를 고쳐주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바른 남자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여자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르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남자면 남자로 살 수 있도록 여자면 여자로 살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고쳐주고 여기에 힘써야 되는데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둘째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한 몸이 곧 결혼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아내로 둘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남편으로 둘 수 없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부 다처의 죄는 그 역사가 오래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함으로 범죄하는 것을 시작해서
일부 다처의 죄는 역사 이래로 보편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조차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여러 아내를 둔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의 일부 다처의 죄된 모습을 성경은 결코 옹호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와 여자가 함께 붙어 부부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혼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길을 쓰고 동성혼,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회도 모든 가정도 성의 벽을 허물어뜨릴 때 그 자신의 인격과 삶이 끝장이 나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을 통하여 동성혼을 허락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남자 며느리를 볼지도 모릅니다. 여자 사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 이런 가정스러운 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에서 성립되어집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자기 갈빗대에서 만들어진 여자를 자기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성애의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 다음에부터 성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심각한 죄악된 순간적인 쾌락이지요. 그들은 사랑을 위하여 아니라 그런 죄된 쾌락을 위하여 동성애를 하는 것이죠. 온몸이 만신창이 되지요. 에이즈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레위기나 로마서 등의 수없이 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인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 그 부부 사이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로만 연합이 아니라 그 마음과 인격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한 새 몸을 이루는 신비한 관계 속에서 부부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성이 부부라는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벗어날 때 그것은 아주 무섭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핵폭탄처럼 되어서 그 누군가를 또 그 가족을 그 사회를 아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가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부부 사이에서 허락되어진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이 이 울타리를 벗어날 경우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 소중하고 비싼 음식이 내 입에 들어와서 요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유익하고 아주 좋은 것이지만 이걸 토해 내버리면 아무도 그걸 먹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더러운 거 다 버릴 거. 오늘날 세상은 이 성을 부부라는 울타리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에서 중고등부 모 출판사 교과서 기술 가정이라는 교과서 그 35페이지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보니까 청소년기에 출산은 부모와 아기에게 모두 불행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피임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 어떻게 아기를 낳지 않고 성적 관계를 청소년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교과서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그래서 아기만 안 가지면 되니까 너희도 청소년도 어른처럼 성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그 짓을 마음대로 해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실, 이거 미친 세상 아닙니까? 그 출판사 교과서 정식으로 내놓은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지금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러니까 피임할 때 조심해라. 뭔 어떻게 하고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지 말아야 되고 애기만 안 가지면 되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말 속에는 무서운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동성애하는 성소수자만 아니라 짐승과 거짓하는 소수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시체와 거짓을 하는 소수자도 무수히 많고 베리벨 소수자들, 사람이 아닙니다. 죄악에 완전히 찌들어져 완전히 가장 더럽고 밑바닥에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책망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 말미암아 에이즈 걸려 형편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수많은 치료비를 국가 세금으로 다 공짜로 대줍니다. 그리고는 그 짓을 하는 것을 법으로 보호하고 그걸 막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니 세상에 미쳐도 이렇게 미쳐갈 수가 있는가?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동성애,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그 죄악된 어두운 타락에서 건져 정상적인 남자면 남자로 여자면 여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에 온 힘을 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보호되고 그걸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바른 성적 가치관과 결혼이 무언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얼마 안 가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도 이 세상도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성은 하나님 주신 부부의 울타리 속에 소중하게 귀하게 보관하고 보호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복이지, 튀어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무서운 핵폭탄 저리 가라 할 만큼 무서운 것이기에 여러분 기도하고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도 아주 중요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많이 출산되어 모두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남자가 남자와 동성으로 결혼해보면 무슨 수로 자식을 낳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사이의 성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한 몸됨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부부에게 준 선물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받아들이며 위로하며 붙잡으며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주의 은혜 속에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고 부부가 주님 주신 성적인 그런 즐거움 속에서 함께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울타리를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남자와 여자로 한 몸 되게 하신 것이지요. 서로 동력자가 되어 서로 돕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에 맡겨준 직장과 교회와 이 땅의 사명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주의 일을 위해 힘쓰라고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부부로 세워주었는데 이 부부의 틀을 깨는 순간 세상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많은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조주 그가 친히 짝을 지어 놓은 이것을 피조물인 사람이 함부로 나누어 버리면 창조주에 대한 무서운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혼을 금지합니다. 이혼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죄를 너무 많이 범합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름하여 음란 간음인 것입니다.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지요. 자기 남편 아닌, 자기 아내가 아닌 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준 한 생명의 관계를 스스로 죽이는 자살 행위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자들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에 그는 결국 그 가정을 자기 손으로 깨뜨린, 자기를 죽인, 자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음행한 경우에 그 가정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고 참고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믿는 자가 애를 써야 되는 걸 가르치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하게 요청할 때 그 얽매이지 말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혼하자라고 하면 덜렁 좋다고 이혼하라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경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신 남편이 술 중독이 돼서 매일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두드려 패고 자식을 패고 그릇을 깨고, 이거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그럼 그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그런 환경 속에 굳이 얽매일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혹 성도 중에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있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고 교회와 상담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만나고 교육자를 만나고 장로를 만나서 자신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살 수 없겠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판단을 결코 자기 스스로 하지 말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허락을 받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문제에 와서 극단적인 생각을 내 판단해서 하지 말고 결국 그 일을 판단해 줄 교회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보충하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혹 사별을 했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문제로 정상적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 성도는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과 해야 합니다. 불신자와 또는 이단자와 재혼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혼이 가능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절대시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독신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임박한 종말의 고난을 생각하며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정과 어떤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 삶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독신으로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 살다 죽어간 아름다운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때로 사별 후에 재혼하지 않고 혼자, 그러나 오직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힘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마음껏 주를 섬기는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사람도 귀한 삶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혹 그 속에 불타는 정욕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결혼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결코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 독신으로 살 경우 마음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면, 그런 은사가 있다면 바울은 차라리 이 급박한 시대에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도 설교하려고 했는데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같아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며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가정을 살고 있고 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위에 서서 자신을 지키고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설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 부부의 소중함을 놓쳐서 안 됩니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작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 세워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바른 진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나눌 생각, 그것은 죄된 생각입니다. 혹 불신 남편 또는 힘든 가족 때문에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혼할 생각부터 하는 것은 죄된 생각의 출발입니다. 결국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목사님과 상담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고 노력해야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여 살 때 가능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자신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된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동성혼을 합법하려고 하고 동성애를 보호하려고 하는, 잘못된 죄악과 가정된 것을 법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먼저 믿는 저희들의 삶 속에 바른 성경적인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가정에 대한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온갖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애쓰지만 주의 백성들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잘못된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힘써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둡고 답답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죄악된 법들이 난무하는 때에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삶의 행복의 원리를 붙잡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온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성적 가치관에 하나님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바른 말씀 위에 자신과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